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작년 3월부터 오늘이 5월 말일이니까 만 15개월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이 결코 짧지는 않았습니다만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무리 독성 강한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징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이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고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막힌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심지어는 사마리아, 아니 그것도 더 선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막힌 담을 넘고 선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실천하고 새로운 시대가 성취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윤종 청년이 세 가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사야 52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중에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제2 이사야의 고백과 찬양이죠. 누가복음 10장은 주님께서 각 동네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실천하시는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말씀 모두 하나님의 역사고 선을 넘고 담을 넘고 장벽을 허무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 담을 허문 디아스포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렵고 힘들 때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파송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눈여겨볼 말씀은 2절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주십시오. 3절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일할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데 그런 중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너희를 보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할 일도 힘든데 사람이 없다, 이건 내홍, 외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리가 특실되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거듭나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민이었던 이사야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두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2 이사야가 극심한 포로 생활 중에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을 체험하는 이야기는 고난 중에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뼛속까지 유대인이긴 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본국 유대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로마, 심지어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나라 저 나라를 방문하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과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셨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역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있나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절망과 포기가 내 가슴을 압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굴에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의 내용들이 오늘 새 본문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흩어진 유대인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사용했는데 우리 디아스포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본래는 이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패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40년 만에 그들은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제1교포, 제2교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더 경건했을까?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더 경건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볼 만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고국을 떠나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본국에 돌아가 사역을 하고자 하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역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준비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2 이사야도 바벨론 포로 중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고난 중에 포로 생활 중에 정말 처절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배척받으며 고난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도 역시 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타국에 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디아스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도 주님 곁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했지만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 곁에 있지 말고 저 동네, 저 지역, 아니 심지어는 더 멀고 더 넓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거를 하게 하셨고 돌아오게 했을 때 보고도 받았습니다. 본국을 떠나서 더 어렵고 힘든 지역으로 가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훈련하라는 이야기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성경을 깊이 하나씩 열어다 보면은 그 안에 디아스포라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지난주에도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격자고 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교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이기도 했던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죠.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120명의 문도들도 있었지만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갔는데 돌아오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정말 잃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이야기,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성령 강림의 체험을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랑 생활 중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 그들은 영성 있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디아스포라 영성이라고 감히 정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영성. 오늘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요, 안 보여도 성령 충만한 신령한 눈을 가진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버티고 있으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 그리고 그러한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은 바로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때요, 그때가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디아스포라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업의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영성은 선을 넘고 장벽을 허무는 침노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영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선을 넘어서 하나님에게로, 담을 넘어서 주님에게로, 장벽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힘차게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분수도 모르고 남의 일인데 월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 선을 넘는 그 이야기는요, 불가능과 절망과 포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활화산처럼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이것을 바로 선을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 금년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바벨론 포로인데 어떻게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훈련이 도적같이 해방이 된 거예요. 이 메대와 파사 제국의 코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포로민으로 왔던 모든 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훈련이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이사야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가, 그리고 스바냐의 기도가 동시에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기자 126편 1절에서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갑자기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의사 누가는 성령 충만하여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귀신 쫓아낼 수가 있나요? 쫓아내다 오히려 귀신 들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이 감히 넘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홍과 외홍이 극심했던 고린도 교회, 우리 새벽에 말씀을 읽은 우리 교우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홍이 너무나 심했어요. 외홍도 너무나 심했어요. 교회 몸집은 큰데 하루하루 몸살을 앓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러한 교회가 순식간에 회심하고 회복된 것은 선을 넘어서 장벽을 허무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 역경, 절망, 포기가 있지만 선을 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이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불가능으로 변모된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들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인데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불가능이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역사가 있다. 우리의 삶 안으로 화라산처럼 동시에 확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내가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노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기도 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51장 7절에서 선을 넘는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뭐 제2이사야니까 바벨론 포로기죠. 그리고 말기이기 때문에 가장 극심했던 때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 마루둑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선을 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주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선을 넘으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넘으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고국 유대에서 아시아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유럽 고린도로, 고린도 전서 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이렇게 유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선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드림교회입니다. 꿈을 꾸는 교회고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믿음으로 선을 넘어야 됩니다. 선을 넘으려면 단순히 입으로 꿈이 이루어진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때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꿈이요 환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현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순식간에 도적같이 훈련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과 환상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꿈은 우리의 천안 드림교회의 꿈이요 우리의 천안 드림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이루려면 현재 자리에서 마땅히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며 선포하고 교제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손과 발을 모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되 예배와 기도 느슨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순식간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나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만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어디로 숨겠습니까? 나는 주님에게로 숨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기도 하고 긍지이기도 하고 몸부림이기도 하고 부르짖음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우리를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시편 기자 자신이 정해놓았던 모든 선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그 선과 장벽을 잘 넘고 있나요? 잘 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이 뭔가요? 가장 가로막고 있는 선이 뭔가요?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게끔 보여지고 있는 이 세계의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불의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쥐어짜고 우리 마음속에는 실패와 좌절, 불가능, 절방, 포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넘을 수 있을까요? 넘지를 못합니다. 넘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해서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힘도 있지 않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 그 담을 넘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임하시사 홀연히 도적같이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넘어선 디아스포라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디아스포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품성이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충만하게 품고 그러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며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하며 무한 경쟁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코로나 포로 시대에 선을 넘어 장벽을 허문 디아스포라 영성의 교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주의 전이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을 넘는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가능의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선을 넘고 담을 넘고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나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승리하고 세계 모든 이 일거리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도 건강에도 직장에도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업토에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